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200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스데반의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인 순교의 순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순교 다음에 순교의 결과가 큰 박해였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박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순교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고 아주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역시 이러한 역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이 많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아무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으며 오히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 했는데 일이 더 안 풀립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되고 사업의 문은 닫혀가고 돈은 없어서 쫓겨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박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으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발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박해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적당히 편안함에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주할 때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흩어지니까 결국 복음이 이곳저곳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럴 것이라고 하셨는데 갈 생각을 안 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남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니까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대 기다렸더니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오고 그 후에 남자만 5,000명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수만 명이 되옵니다. 그리고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 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날마다 모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야,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이곳이야말로 너무 좋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꾸 편한 것을 찾아 안주하려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좋고 편안한 것.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당을 가보십시오. 새로 짓는 건물마다 의자들이 아주 편합니다. 딱 앉기만 해도 저절로 잠이 올 정도로 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편한 것을 찾아 안주합니다. 괜찮으면 거기에 안주하려 합니다. 모험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고생 끝나고 편한데 뭘 또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하고 편하게 살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박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1장 8절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대로 하니까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사울이 아예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 찾아가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교도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황이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이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서 상황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럽죠. 응답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평생 병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었는데 내가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뀌면 상황이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아마 괴로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니까 내가 이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서서 장사를 잘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 유대와 사마를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곳이 포함된 유대 지역, 또 거기를 넘어서 원수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출발점이었고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1절에서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흩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것을 보면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 흩어짐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에서 의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 뜻대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들은 아마 역시 새로운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것만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패배의식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그곳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빌립은 사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처음부터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곳저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니까 그제야 주님의 뜻이 생각이 난 것이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을 빌립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는 등 떠밀다시피 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죠. 빌립은 그냥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냥 가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10년, 20년, 30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년에 우리의 표어가 뭐였습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등 떠밀듯이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7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표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또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바로 빌립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뭐가 될까?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될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나 혼자 산다고 뭐가 될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따라가면 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죠. 슬픈 일이지만 영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것도 아마 이제 패배감과 실패했다는 마음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은 사마리아 갔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실패했다, 정말 괴롭다,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느끼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중심주의를 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생각에 갇혀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맛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갖추어야 쓰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한 것을 갖추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장점이 아무리 잘나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써달라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신앙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사마리아 성인데 그 사마리아는 지난 1000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때까지도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로 취급받았던 슬픔과 좌절의 역사를 걸어온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기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이 다 풀려버리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은 한번 전파되면 응어리진 한이 있고 절망과 어둠과 눈물이 있는 땅에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큰 박해로 시작된 이 사건이 큰 기쁨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큰 박해가 어떻게 큰 기쁨으로 끝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을 쭉 읽었지만은 이 8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큰 박해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장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우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울음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했더니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꾸는 그 중간에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뻐하지만 그럴 때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 풀렸을 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전도했을 때 거기 아주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지금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칭 뭐라고 합니까?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술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뭐 손수건을 해가지고 비둘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마술이라고 해서는 아주 강력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실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차원의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나는 큰 자라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그러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시 말해서 천한 사람부터 높은 고관에 이르기까지 다 시몬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몬은 이게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게 놀랐다고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따르면서 순종했던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따르면서 급실거렸죠. 전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사마리아 마을에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마술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오기 전까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며 능력을 행할 것을 보고 체험하면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 쫓겨갔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사마리아를 미리 조사하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왔습니다. 그냥 쫓겨가다가 온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온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큰 능력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시몬까지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만 보면은 이 시몬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가 돈을 쓰면서 나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받은 것은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큰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을 본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뭘로 살려고 합니까?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과 그를 통해 나타난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 몇 수 위라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지만 큰 기쁨으로 결과를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정도의 큰 박해는 아니더라도 좋지 않은 어떤 슬픈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해와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큰 울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서 패배감을 느끼면서 실패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패의 사건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과 울음의 역할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거기에 큰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힘든 문제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며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울음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숨과 울음과 슬픔의 그 순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큰 능력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큰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혹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슬퍼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을 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기쁨의 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그 슬픔과 그 박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박해가 있고 큰 슬픔이 있고 큰 울음이 있었지만은 그 큰 슬픔과 큰 울음이 그 박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바로 큰 슬픔이요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큰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낭망치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전을 보낸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서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